한때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던 소재가 좀비였다면 현재는 학교 폭력과 또 절대 권력층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학교 폭력에 대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수록 괜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사회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재벌가나 부잣집 자녀들은 그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드라마가 보여주는 현실이 실제와는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하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니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주인공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지 않고서는 그런 심성을 가진 재벌가나 권력층의 자제는 절대 없습니다. 또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재벌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설정이 몸이 바뀌거나 영혼이 바뀌면서 스토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바뀐 주인공이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대신 복수해주는 현실에 사람들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몸이 바뀌는 비현실적인 일이 없다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설교의 시작을 드라마로 이야기할까 의문이 드실 분을 위해 결론을 짓자면 어느 시대나 사회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벽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고린도 지역과 같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는 모두가 농업을 하는 도시와 달리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마련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도 이러한 빈부격차가 있었고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가 자연스레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생겨난 일이 오늘 설교의 핵심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본문과 달리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답변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사도 바울이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강론을 한 후에 본문 상황에 우리 상황을 접목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러한 면이 없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세상에서는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고자 하는 천국에는 모두가 공평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물질과 능력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해결책을 듣고 우리 또한 작은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끝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안고 있는 신앙생활의 주로 현안에 관해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적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 가운데 여성의 예배포 착용의 문제, 성찬의 문제,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 등 이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여성의 예배포 착용에 관한 답변에 이어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행해지는 잘못된 성찬에 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를 칭찬하고 싶어도 칭찬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인커녕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모일수록 교회의 힘이 세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교회의 모임이 해악을 끼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이기에 자신들에게는 유익하지만 세상에는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합을 한다거나 아파트 분여회가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조정한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해로울 수 없는데
현재 고린도 교회 모임이 그렇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모임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강해를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인데, 교회 모임 가운데 그 분쟁의 어떤 결과물, 분쟁으로 인한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이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으면 들은 거지, 듣고 어느 정도 믿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모임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는 없었으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랬으나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도저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인정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끼리 분쟁이 있다는 말을 정식 루트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흘러들어온 이야기를 듣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혹여나 서신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 선생에게 고발한 이가 누구냐로 문제가 확대될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또는 무슨 말이 상처가 되었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회적인 관점에서 대상자에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달할지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정작 알리게 되면 누가 그것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직 제가 목회적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그럴 때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나 혼자만 삭히기에는 저에게 말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고, 듣고 이야기하자니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어려운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상처 주지 말고 또 상처 줘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자연스레 분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단이 여러 개인 이유는 진리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분파가 생겨난 이유는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회자들과 또 신사참배에 참여한 목회자들 간의 갈등으로 장로교에서 고신이 갈라진 경우처럼, 또 WCC 가입 문제로 인해 장로교 합동 측과 장로교 통합 측이 갈라진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 외에 교단이 갈라진 것은 진리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정적인 이유, 정적인 목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옳고 그름을 논하려면 당연히 분파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적 모임이 무엇일까요? 20절에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제정하신 성만찬이 문제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성만찬은 성만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고린도 교회 성만찬이 주님의 성만찬이 아닌지 설명하기 전에 성만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성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찬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성만찬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다리를 씻어주는 수속식만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시작된 성만찬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행해진 것입니다. 교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 전에 공동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한 것이 애찬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은 예배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거기서 애찬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서로 어려운 사정을 돌보기 위해 있는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형제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잔치 애찬의 정신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찬과 성찬이 분리되어 지금은 애찬이 예배에서 완전히 분리된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리되었지만 애찬이 예배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이러한 애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같이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며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 식사하고 또 들은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만찬이 문제 있으며 심지어 해로운 모임이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과 달리 그 당시는 그런 휴일의 개념, 또 노동자가 쉬고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가 주로 일 끝나고 저녁에 행해졌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노예들이 주로 일하다 보니까 일찍 교회에 그 자신이 준비했던 음식을 가져와서 세팅하고 모든 성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기다리지 않고 가져온 음식을 먼저 배불리 먹고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먹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노예나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은 일하고 왔기에 늦을 수밖에 없고 가난 있게 음식을 가져오기도 힘들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음식이 횡한이 없으니 마음이 더욱 상했던 것입니다. 과거 사역하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좀 늦게 내려오거나 또는 성가대가 연습하고 내려왔는데 식당에 식사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그럴 때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유치해서 말은 못하지만 먹는 걸로 차별받으면 마음이 엄청 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배식 관리를 잘해서 모자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모자란 것보다 항상 남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싸드려도 좋고 또 넉넉히 먹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포했지만 말에 그칠 뿐 교회 안에서는 빈부의 격차를 여실히 느끼니 어찌 주 안에서 평등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렇게 먹을 거면 집에서 처먹고 오지 여기 와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냐? 도저히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사조직이나 분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진 것으로 분파를 나눠진다면 그 공동체는 멀지 않아 분열되거나 붕괴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존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주 안에서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주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져야 주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직급의 높낮이로 평가하고 재단하지만 교회는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 얼마나 헌신되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열심히 헌신하는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직업이나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재산이 얼마 있고 가진 것이 얼마 있냐에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시겠지만 거제소망교회는 세상 기준으로 일꾼을 세우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끔 교회에서 장로나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뽑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거제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바른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하라고 권면했는데 이것의 출처가 주님으로부터임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하는 성찬 예식은 주님이 가르치시고 바울이 너에게 전한 성찬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 제사의 의미와 대속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 이웃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성만찬이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행해지는 성만찬은 이웃을 위한 희생은커녕 기쁨의 잔치조차 되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부끄러운 자리이며 사회에서 받는 차별을 교회에서도 여실히 체험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성찬 예식의 심오한 의미를 아랑곳하지 않고 분파를 조성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함으로 성찬 예식의 본래적 의도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죄를 자복하며 합당한 마음의 자세로 성찬을 준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몸이 아프고 병든 자와 심지어 죽은 자도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을 잘못해서 병들거나 죽는 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겁을 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실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유효하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성찬 의식에 대해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반드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며 성찬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찬을 준비하는 자들도 기도하며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만찬으로 인해 가난한 자가 부끄러워지고 분파로 교회가 분열되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결론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방법입니다. 33절부터 34절 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다 모여서 먹을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배가 고파서 참기 어려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없어서 못 먹는 자가 생기지 않고 그로 인해 차별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목회의 원칙,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론 기다려서 같이 먹는다고 분파의 문제, 빈부의 구분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대 담론에 갇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소소한 실천부터 시작할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변화,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 등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 유럽은 기온이 영상이라 스키장이 문을 다 닫았고 반면 러시아와 동아시아와 미국은 혹한과 폭설로 유례없는 혹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또 기후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지금 지구가 문제 있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현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대 담론에 갇혀 이것은 국가나 또는 세계가 협력하여 해야 할 문제지 내가 뭘 한다고 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개인이 작은 실천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재활용에 진심입니다. 휴지통을 뒤져서라도 재활용이 되는 것은 골라서 버립니다. 제가 종종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보고 사모가 적당히 하라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 혼자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라도 실천한다면 조금은 세상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급한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후반부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편지로 그런 복잡한 문제들, 빈부의 문제, 또 분파의 문제,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 편지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나머지는 바로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보인 사도 바울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며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조건이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기를 바라며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일에 치이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고 말씀 가운데 길을 찾아 그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 열심히 살아 사회적으로 성공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 부적응자, 장애우, 고아와 가부, 사회적 약자들도 있고 회사원, 임원, 사업가, 정치가 등등 리더 그룹에 속한 자들도 있고 남녀 구분 없이 어린 영아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거대한 솥단지에 각종 야채가 들어간 것처럼 스프처럼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야채가 그 각각의 맛을 내면서 존재한다면 정말 먹지 못할 스프가 되겠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믹스된다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며 우리 자체를 받아주십니다.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외적인 가치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보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 실수한다고 눈을 홀리기보단 배려와 포옹으로 감싸 안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래서 누구도 가진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격차와 상황이 다 다를지고 사는 환경도 다 다를지라도 주님이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정말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을 닮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성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진 것으로, 세상은 가진 것으로 직급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운데 나오는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되는 섬김이 될 줄 믿사오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지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회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이 아버지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또 힘들고 또 이거 경쟁 가운데 아버지 나고되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나고 아버지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함받아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 잘 양육하고 잘 닮아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눈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아버지 나오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눈이나 아버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서 아버지 움직이는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나오는 그 기쁨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아버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그 자체를 받아주며 용납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와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